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영화 길의 주인공 잠파노는 떠돌이 차력사입니다. 몸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메고 폐활량으로 이렇게 그거를 끊어낼 정도로 굉장히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차력사입니다. 어느 날 친구를 죽였고 무서워서 아내 젤소메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마을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죽어 있고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바다에 몸을 던지고 인생의 길을 여기서 마치려고 했지만 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래밭에 앉아서 탄식을 합니다. 외톨이야, 내게는 아무도 없어. 그는 모래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뾰족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인생의 길이 너무 거칠어서 또한 길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길은 주저앉은 채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생활이 어렵다고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또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앞길을 가야 합니다. 앞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길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에게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졸업도 안 해본 거죠. 취업도 안 해보았고 결혼도 안 해보았고 죽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들의 앞길은 내가 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앞이 환하게 보인다면, 아스팔트처럼 내 앞길이 활짝이 펼쳐져 있다면 내가 신나게 그 길을 행진할 수가 있는데 행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숲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모교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숲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숲을 지칭하던 옛 이름이다. 숲에는 대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길들이 있다.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숲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처럼 쫙 펼쳐져 있으면 저 멀리까지 그려도 보이지만 숲길은 숲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길이 난 곳을 따라가지만 갑자기 그 숲길이 길이 끝나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갑자기 길이 없는 거죠. 여기가 그냥 길의 마지막일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2m 앞, 3m 앞을 그 숲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길은 마치 이 숲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또한 거친 길이 내 앞을 다가오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신입생들이 또한 걸어온 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방학을 하는데 방학을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학기 동안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 각오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길이 아스팔트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거칠 수도 있고 굉장히 험난할 수도 있고 길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길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길이 정의로운 길인가, 나는 이 길을 지금 왜 걷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유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길을 닦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길을 닦아야만 행진할 수 있는 거죠. 빠졌는데요. 언어로의 도상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하이데거는 길 닦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길이 숲길과 같기 때문에 길을 닦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처럼 슈트라세, 아스팔트 같은 도로를 말하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처럼 계획된 듯 뻗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길은 슈트라세처럼 이렇게 꽉 펼쳐진 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유함이란 기묘한 길 닦음, 메게바우, 길 닦음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숲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행진을 하려면, 행진을 멈추지 않고 인생의 길을 행진하려면 길을 닦지 않고서는, 내가 길을 닦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닦여져 있는 길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길을 닦지 않고서는 내가 목적한 바를 향해서 행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 닦음은 사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가? 내가 길 걷고 있는 그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길을 왜 선택했는가? 이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 나만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지 아니하면 길을 닦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유함이 길을 닦는 것이고 길을 닦지 않고는 행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시비를 거는 거죠. 행진을 막는 거죠. 시험을 해요. 행진을 막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향해서 행진할 때 반드시 이 행진을 막는 힘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진을 가로막으면서 시비 걸고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신학시대의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이 두 사람들이 유대교 사회의 아주 양대 거대 산맥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율법학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중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 손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암기하기도 하고 그냥 율법으로 점철된 삶이 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회당에서 배우는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두 그룹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그 당시 삶이 어땠냐면 재물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이 재물을 팝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고 부와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와 권력을 향해서 행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율법 해석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위인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삶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위대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해석권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이었던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향해서 행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 저주를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것처럼 겉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속은 권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이 위선 때문에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딴지 걸고 태클 걸고 지금 시비 걸고 하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는 쉬제 타임, 싸움을 건 거죠. 우리들의 행진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입니다. 싸우면서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싸우면서 어떻게 한 방향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행진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면서는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거는 이유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넘어뜨리면 행진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싸움의 목적은 행진을 막기 위한 겁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다 좋아할 수 있고 유익한 것을 협조하지 않고 싸움을 거는 것은 그걸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도 주변에서 자꾸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억울하죠. 나는 정의롭게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싸움을 거느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거고 그거 하지 아니하면 인생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낙이기 때문에 자꾸만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을 거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자연 발생적으로 싸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싸움을 거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확대하면 전쟁까지 가는 거죠. 수천 명이 죽는 거죠. 정말 악 중의 악이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악 중의 악인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싸움을 걸은 거예요. 왜 싸움을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시는데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막으려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의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내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기득권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내가 지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배하는 나의 나라를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했죠. 페이라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입장이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 입장, 이런 이상망측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자신들은 시험하는 입장으로 자기들을 높이고 있고 예수님은 시험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 가치를 아주 전락시켜서 비하시키고 있는 기묘한 아주 술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시험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이 표징은 세메이온인데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기적과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주석입니다. 마가는 이적은 두나미스로 표적은 세메인으로 차이를 둔다. 이 두나미스는 미라클이고요. 세메이온은 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적이 아닌 표적을 요구한다. 표적은 그것이 하늘에서 왔음을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이적은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술사들도 당시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건 기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표징을 구하는데 그 표징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기적임을 보여라, 증명해라. 이래서 지금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이석호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신적인 존재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적인 증거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마술사도 땅의 기적은 행할 수 있지만 하늘로서 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에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징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이런 표징들이 있었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막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졌죠.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징이죠. 이런 거를 보여라 라고 지금 예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왜 이게 시비냐면 바로 지금 8장 11절인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빵 7개와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표징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이거는 지금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 표징을 보였죠. 그거는 사람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습니다. 보였는데 자꾸 보이라고 하는 건 뭐죠? 보인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표징을 보였는데 그걸 표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비입니다. 이게 싸움을 거는 거죠. 합리적인 그런 견제가 아니고 이거 완전 시비죠. 보였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탄식은 아나스텍사스인데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고 막 한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지점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표징을 보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표징을 또 보이면 어떨까요? 또 안 믿겠죠. 기적을 나타내도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왜? 그들은 기적은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적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길, 예수의 삶을 믿어야 하는 건데 그냥 기적 자체만 믿고 예수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할까? 왜 나를 신뢰하지 않을까? 왜 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철저하게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있는 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의 나라만을 이루려고 하는 나를, 이 내 진정성을 왜 믿어주지 못할까? 이거를 왜 신뢰하지 못할까? 이래서 막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거를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가 욕심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자꾸만 시비를 걸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거죠. 이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싸움을 걸고 시험을 해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막으려고 그냥 내가 지배하는 내 나라 그냥 만들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1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싸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역하지 않았어요. 싸움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싸움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같이 거기서 싸움을 하지 않으셨어요. 싸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곳입니다. 싸움을 하는 한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떠났어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떠났어요. 싸우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떠나는 장면은 그냥 주변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지금 계시는 곳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막달라라고도 이렇게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갈릴리 바다 동쪽인 벳세다로 가셨어요.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바다 서쪽에 지금 막달라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 동쪽에 벳세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옆에 있는 마을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어요. 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바닷속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아주 괴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괴물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하고 사탄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편에 74편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바닷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매우 거친 길입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그 길이 끝날 수도 있고요. 길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거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떠나서 사탄의 방해를 받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오히려 그 바다를 건너서 행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행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동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갈릴리 바다 동쪽의 사람들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움과 시비와 태클과 사탄의 위협과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지금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거죠. 청년 예수는,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는 길이 거칠다고, 길이 험하다고, 길이 없다고, 길이 위험하다고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기운이 딸려서 힘들면, 길이 거칠면 포기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30대 초반의 청년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길이 거칠다고, 길이 힘들다고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바닷길을 청년 예수는 행진하셨어요. 청년은 길이 거칠어도, 길이 험하여도, 길이 끊어져도, 길이 없어도 하기대가가 얘기하는 길을 닦으면서, 길을 닦아내면서, 내가 내 스스로 길을 닦아내면서, 누가 나에게 길을 가져다 준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 길을 닦으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정의로운 길인가, 내가 선택한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길인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길인가, 끊임없이 사유하며 그 길을 닦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사람이 바로 청년인 거죠. 방학이 왔다고 해서 이 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학업을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방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방학 동안에도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